안녕하세요. 유평교회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본래 욥기를 한 3-4시간 정도의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하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회에서 이 욥기를 설교 시간이나 뭐 어떤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좀 적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원래 계획보다 조금 자세하게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욥기를 잘 배워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욥기 1-2장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2가지 지혜를 배웠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고난을 포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고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해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고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욥이 이 고난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느냐 였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것은요, 이 욥기에 나오는 고통의 문제 그 이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욥기는 이 고난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고,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조금 더 근본적인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지혜를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 중에서도 합당한 자세인 겸손의 순종과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욥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첫 시간에 이 욥기 전체의 메시지를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정리를 했었냐 하면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세상의 철학은요, 이 고통의 존재가 선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욥과 같은 상황은 더더욱이나 그렇죠. 이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초반에 소개가 됐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자신의 어떠한 그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빈번하다면 선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아니면은 혹시나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섬길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논리 중에 하나이고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정확히 사탄이 했었던 말하고 일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세 친구들의 말도요, 조금은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사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지난주에 이 사탄과 친구들의 주장을 비교해보면 조금 흥미롭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는 거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사탄은 욥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러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장은요, 어떻게 들으면 좀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고 좀 다르게 들리기도 하죠. 이 주장들이 같은 전제를 놓고서 각자의 측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전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고 따라서 언제나 죄인을 심판하시고 언제나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 라는 그러한 사상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타당하다라고까지 나아가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인과응보가 원래 불교 용어이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이런 전제에서 보면요, 사탄의 경우는 욥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면은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그 똑같은 전제에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욥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고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욥이 뭔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복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어지는 이 긴 논쟁에서 친구들은요,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또 조금씩 다른 시각들을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 전제가 맞다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서 이 욥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이 욥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제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맞는 얘기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맞는 얘기를 잘못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조차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말로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에서 이 사람들은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리와 상황을 너무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절대적이라고 믿는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것이 큰 틀에서 보면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요. 훨씬 더 무한한, 정말로 무한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항상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요, 진리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면 그것을 상황에 맞게 옳게 적용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한 많은 올바른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욥기의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배울 것이 정말로 많고요. 우리가 동의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의 지혜가 이들에게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논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길다라는 거예요. 길다. 사실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또 실망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길어도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논점들이 제시가 되면서 발전적인 이 건설적인 논쟁이 되면은 논쟁으로 이렇게 딱 보이면 그래도 좀 나은데, 왠지 그냥 알맹이는 없이 계속해서 뭔가 길게만 이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가 괜히 그냥 늘어지기만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볼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논쟁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헤어졌었던 욥과 그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이어지는데요. 이 욥의 소식을 들은, 욥이 이러한 상황에 있다,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은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들의 출신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고 그렇게 출신을 밝힙니다.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뒤에서도 이 친구들을 얘기할 때 계속해서 이 출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요, 이 에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수아나 나아마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좀 특정하기가 어려운 면은 있는데, 이 성경에 이 관련돼서 언급된 것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에돔과 지리적으로나 아니면 관계적으로나 좀 가까운 도시들로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성경 뒷부분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몇 차례 언급이 되는데, 이 고대 에돔은 지혜로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서 유명한 그곳에서 친구들이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 지혜로운 친구들이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어떻게 위로할까라는 것이 사실은 이 욥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이러한 에돔의 배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흥미를 끄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친구들이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죠.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위로하다에 해당하는 이 동사는요, 이 회개하다라는 의미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11절에서는 이 문맥이나 이 단어의 형태를 보면은 위로하려고 온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논쟁에서 보면은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아이러니이기도 합니다. 여튼 이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군가의 표현에 따르면요, 이 모든 것을 잃고 정말로 질그릇 하나 가지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고 있었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울면서 고통을 나누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이 친구들이 보여줍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 일주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침묵을 깬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었습니다. 2장까지의 말씀에서 본 욥을 기억하고 있는 이 독자들에게 이 3장에서의 욥의 말은 약간은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욥이 뭐 사탄이 원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좀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기 26절에 보시면은 욥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평온과 안일과 휴식을 욥이 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안만 있다. 이 불안은 뭐 고난이나 고통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 고통만이 지금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두려워하는 그것이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요. 24절에서는 탄식하는 소리를 내고 앓는 소리만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욥에게 있어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이 생명이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었고요.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평안과 휴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죽음을 더 갈급을 해요. 죽음을 더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앞에서 계속해서 합니다. 심지어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22절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찾기를 마치 이 보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오히려 기뻐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의 이 고통에서 그렇게 벗어나고 싶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고통의 이유는 알 수가 없으니까 욥은 생명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이 존재의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가 살아있기 때문인 거고 그가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왜 하나님께서 그의 날에 빛을 주셨는지, 왜 그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에 빛을 주지 않으셨고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셨으면 이 고통도 없었을 테니까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이 자신의 날을 저주를 합니다.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욥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던 그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바로 그때인 거죠. 물론 욥에게 창세기가 있진 않았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를 염두에 두고서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때의 날이라는 것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자신이 태어난 날에는 빛이 비추이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날의 빛이 비추지 말았어야 됐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아예 창조하지 말으셨어야 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보시면은 그날이 해 날에 달의 수에 들지 않았어야 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은 애초에 존재하지를 말았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뒤에 표현들을 보면요,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가정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혹시라도 그날이 있어야만 했었으면 최소한 자신이 잉태되지는 못했어야 했다라고 3절, 7절에서는 말을 하고요. 만약에 자신이 잉태되었어야만 했었다면은 자신이 태어나지는 못했어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10절 말씀은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만약에 자신이 태어났어야만 했다면은 자신이 사산되었어야 했다라고 11절에서는 말하고요. 자신이 사산되지 않았으면은 태어나면서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은 젖을 빨지 않아서 죽었거나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했어야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고 그를 돌보시지 않았어야 그것이 좋은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평안히 누워서 쉴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13절이 그 얘기죠.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이 3장은요 욥의 한탄입니다. 이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고요. 비탄의 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어찌하여라고 여러 차례 이 3장에서 말을 합니다. 이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욥이 당한 외부의 고난은요, 이 내면의 고통으로 이어졌고요. 욥은 지금 자신이 그동안 지니고 살아왔던 그 신념이 정말로 맞는 건지, 바른 건지, 계속해서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세상이라는 것이, 그 세계라는 것이, 세계관이 무너졌을 때 그의 마음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도 묻지 않아요. 그냥 한탄을 합니다. 자, 욥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정말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위로가 필요한 욥의 말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가장 먼저 입을 엽니다. 4장 1절부터는 이제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바스는요, 아마도 가장 연장자였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먼저 입을 열고 말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어조로서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4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먼저 욥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욥이 여러 사람들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욥이 이러한 일들을 했었던 거죠. 고난 중에 있는 자들, 약해진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말로써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욥이 과거에 그렇게 해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제 그러한 지적을 하는 거죠. 남에게 했던 그 말을 너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시면은 이 지혜의 말을 이제 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이 욥에게 너도 한번 생각해 봐라,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7절 보시면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투로 말을 하는데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이 인과응보의 신학인 거죠. 엘리바스는 그 근거로서 자신의 경험을 먼저 제시를 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제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높은 권위로서 어디에 호소를 하냐 하면은 자신이 받았던 특별한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1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라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꽤나 상세하게, 자신이 이런 계시를 받았던 상황에 대해서 꽤나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17절에 가서 나오는데 12절부터 16절까지 굉장히 뜸을 들이면서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계시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엘리바스가 혹시 이 욥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 하늘에서의 이야기,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있었던 그 대화의 내용을 엘리바스가 듣게 된 건가? 약간 그러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 내용은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는 어쩌면 굉장히 좀 일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17절과 7절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 엘리바스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가 없으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욥이 이런 상황일 거다라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엘리바스는요, 이 욥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할 만한 그런 거룩한 자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아마도 이 엘리바스는요, 욥이 이 고통 끝에 그 입을 열고 말을 했을 때, 이 자신의 죄를 그렇게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말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욥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은 전혀 하지 않고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한탄하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 모습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의구심을 제기를 하면서 뭔가 불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욥의 말을 듣고 중재해줄 그러한 존재가 없다라고 5장 1절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욥에게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요. 2절부터 7절의 말씀이 이제 그 얘기인데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분명한 조언을 합니다. 8절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내가 욥 너라면은 하나님을 찾을 거고 이 상황을 다 하나님에게 맡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멋있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낮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합니다. 여기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요. 뒤에 이어지는 친구들의 말도 그렇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비교해 봤을 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적용이 문제인 거죠. 이 9절에서 16절에서 엘리바스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동시에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를 무너뜨리시고 이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겸손한 자를 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실 똑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겸손히 네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네가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또다시 굉장히 아름다운 말을 하는데, 이 회복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징계하시지만 또 이 아픔을 싸매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17절 보시면은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라고 하면서 이제 욥이 회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언급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요, 나쁘게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했었던 그 사탄의 말하고 사실 같은 맥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겸손히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엘리바스는 이 욥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단순한 신학이라는 것이 이 사탄과 결과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엘리바스는 자신의 말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이걸로 다 끝났다. 이것만 네가 알면 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욥이 만약에 정말로 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것이었으면 사실 이 엘리바스의 말은요, 정말로 완벽한 위로이자 충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아마도 엘리바스가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욥도 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충고를 했었을 겁니다. 문제는 현재의 욥이 같은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욥은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장부터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2장에 걸쳐서 대답을 합니다. 욥은 먼저 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욥이 그렇게 한탄했던 것에 대해서 잘못된 부르짖음이고 미련한 자의 말과 같다라고 그렇게 5장 초반부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욥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2절에 보시면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그렇게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이 너무나 예외적이고 너무나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장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이 죽음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9절 보시면은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혹시 그렇게 정말로 죽게 되더라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순간이 더 늦어지지 않기를 소망한다라는 말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죠. 그리고 14절부터는 이 욥이 친구들에 대한 그런 실망감을 표현을 해요. 그가 친구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뭐냐 하면은 14절 보시면은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욥이 친구들에게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거죠. 그저 친구에게, 을의 어떤 친구들에게도 바랄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동정이었습니다. 이 동정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도 그러한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런 것을 기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욥이 그 이어지는 15절부터의 말씀에서 아주 생생한 그런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갈급한 자에게는 마른 개울만큼 실망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 마른 개울이다라는 겁니다. 물을 기대할 수 있을 그러한 사람들인데 어떠한 물도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다. 어떠한 위로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엘리바스의 가장 중요한 논리에 대해서 이제 논리적인 반박을 욥이 합니다. 엘리바스는 사람은 의롭지 못하니까 욥도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렇게 다시 묻는 거죠.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요,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런 상황하고 비슷했었던 거예요. 경찰이 그냥 아무나 붙잡고 너 뭔가 잘못했지. 그러니까 징역 50년이야.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한 게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정말로 이런 고통을 겪을 만한 것이냐, 욥이 그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죠.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가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여기 마지막에 이제 욥은 죄가 있다면 내가 먼저 알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각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또 말씀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엘리바스가 충고한 것처럼 사실 욥은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친구들에 대한 실망이 갈수록 그렇게 커졌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욥은 점점점 이 친구들의 말에 꼭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으로 점점점 더 많은 말을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7장에서는요, 욥은 이 자신의 수고와 고통, 그리고 인생의 그러한 자금, 하찮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결국은 해요. 하나님 굳이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이 12절 말씀해 보시면 욥이 이런 얘기도 하죠.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직시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통제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거대한 바다 괴물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7절 이후의 말씀도 보시면 좀 흥미로운데요. 17절에 보시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하면서 이제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익숙하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사용했었던 표현이잖아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요, 이 또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
이 하찮은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고 귀한 자로 그렇게 삼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은요, 정반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죠. 혹시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해도 내가 그저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에게 무슨 그런 큰일이라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하십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까지 그냥 고통을 주려고 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욥은 이 고통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저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좋을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탄식을 또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을 합니다. 빌닷은요, 처음부터 이 엘리바스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이 욥의 말에 반박을 해요. 빌닷에게 있어서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욥의 말은요, 어쨌든지 그것이 뭐 돌려 말했든 어떻게 말했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욥에게 따지죠. 그러니까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의를 굳게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이 빌닷은요, 아주 직접적으로 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너의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 자녀들이 죽은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보여도 이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일 텐데, 빌닷은 정말로 거침없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에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욥의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빌닷의 신학은요, 한마디로 단순 명료합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것이 아주 기계적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는 것은 악을 행했다는 거고 복을 받고 싶으면 선을 행해라. 이제 이것이 빌닷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빌닷은요,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오던 당연한 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권위를 가지고 말을 했었던 것처럼 여기 빌닷은 이 옛사람들의 말에 권위를 두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피조세계의 당연한 원리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욥에게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너의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너의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네가 악인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빌닷의 이러한 단순한 신학은요, 논리적인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종교들이 이러한 원리 위에 사실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사상이 이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공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또.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큼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전능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판단을 쉽게 한다라는 겁니다. 공의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 거죠. 재판관도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여기 빌닷이 그러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빌닷은요, 재판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 심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미 판결문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욥, 너의 자녀들이 죽은 것도 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도 똑같이 그런 심판 당하고 싶지 않으면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은 9장과 10장에 걸쳐서 반응을 합니다. 두 가지 반응을 하는데요. 하나는 동의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억울해하는 겁니다. 먼저 욥은요, 빌닷이 제시한 이 원리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2절 보시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을 하죠.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행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욥은 동의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혜롭고 강하시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 셀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은 순식간에 산을 무너뜨리실 수도 있으시고요. 5절이죠. 그리고 또 해와 별을 멈출 수도 있으십니다. 7절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은 욥이든 친구들이든 절대로 부정을 하지 않아요.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 욥의 말을 보면은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질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요.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질 않아요. 마치 이 하나님이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서 아무런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사용하신다라는 듯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22절에 보시면은 이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이 말은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23절 말씀해 보시면은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라고 또 말을 해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에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까닭 없이 17절에 보면 그런 표현도 써요. 까닭 없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고 계시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로운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5절, 20절에 보시면 욥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자신이 무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욥도 이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 이 욥의 입장에서 지금의 상황이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속성과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선하지 않은 듯이 하나님께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특히 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기가 쉬워요. 이 어떤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심판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그런 예들 사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었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은 구원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도 생각해 보시면요.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그렇게 받았죠. 근데 결국은 구원을 받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이 은혜의 통로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또 성도들의 그런 구원 간증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 인생의 정말로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정말로 그들이 죽음에 가깝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사지로 내모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하시는 과정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욥도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했다면 그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믿음이 사실은 좀 필요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겸손하게 좀 인정을 하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선하심에 계속해서 기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욥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잊었던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욥이 그래도 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재판관이셔서 자기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3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욥의 입장에서 좀 억울한 겁니다. 사람이면은 뭔가 이렇게 이 사안을 놓고서 중재자를 놓고서 이렇게 뭔가 판결을 내리거나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한 욥은 아마 잘 몰랐겠지만 사실 욥의 이 말은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의로운 욥이더라도 죄가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온전함을 주장할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사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욥에게로 돌아오면요, 욥은 답답했을 겁니다. 답답했지만 결국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이 자신의 이러한 괴로운 마음을 말하는 것 뿐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10장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무슨 이유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욥은 정말로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자기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욥은 알고 싶었습니다. 욥은 하나님도 내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실 텐데, 여기 7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분명히 아실 텐데 왜 마치 사람들처럼 나를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을 보는 것처럼 왜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빌닷은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롭게 행하시고 마치 기계처럼 그렇게 하신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욥 너 죄 지은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욥은 하나님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이러한 억울함에 대해서,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다고 하나님에게 물어보면서 두 번째 변론을 마칩니다. 자, 이제 소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바스는 계시를 받은 예언자 같은 느낌이었다면 빌닷은 이 피조세계의 그런 마땅한 이치를 깨달은 과학자 같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 소발은요, 철학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냉철하고 논리적인 그러한 철학자보다는 분노한 철학자입니다. 소발 역시 먼저는 이 욥이 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2절 보시면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마치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죠. 욥의 말이 좀 길기는 깁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 소발은요, 이 욥이 스스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서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을 한다. 이제 그것도 지적을 해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소발이 가장 놀란 것은 뭐냐면 4절입니다. 너의 말에 의하면은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어떻게 내가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 소발이 보기에 가장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시면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욥을 벌하고 계시는 이 일인 거죠. 그것이 너의 죄를 조금은 잊으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욥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오히려 가벼운 형벌을 지금 너한테 내리고 계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욥이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어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소발에게는 정말로 소름 끼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인간의 교만한 모습으로 보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발은요, 욥에게 마음을 바로 정하라고 말을 해요. 13절에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너의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렇게 경고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마음을 정하고 네 손에 죄악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네가 지금 숨기고 있는 그러한 죄악이 있을 거니까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소발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욥도 정말로 발끈해서 대답을 합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비꼬는 거죠. 예, 이렇게 비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묻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네만 그런 거 알고 있는 거 아니다. 나도 그런 거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들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 이 인과응보의 원리라는 것, 욥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욥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그것이 해당되고 있지가 않으니까 욥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탄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친구들은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같은 원리를 말하면서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걸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니까 이 욥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러한 노릇이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은요, 그 뒤에 7절에도 보시면은 짐승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거는 다 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12장의 뒷부분이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부정하는 이 친구들의 말은 13장 4절에 보시면은 다 쓸모없는 의원들의 말이고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너희의 말이 다 그렇게 쓸데없는 말이니까 차라리 가만히라도 있으면 너희가 지혜롭게는 보이겠구나. 이제 그렇게 친구들을 좀 비웃는 겁니다. 조롱을 하는 겁니다. 욥은 그러고 나서요, 이제 이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요. 여기 3절에 보시면은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리고 13절에도요,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 자신이 뭔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하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결국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긴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 15절의 첫 번째 부분,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이 부분이 번역본들을 보면은 완전히 번역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개정개혁은 보면은 내가 희망이 없노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많은 번역본들은 완전히 반대로 나는 그분을 소망한다. 나에게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히브리어 단어 로라는 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건데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이 로를 아니다로 읽으면은 희망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 로를 그에게라고 읽으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욥은 현재 지금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아뢰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읽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기는 합니다. 희망이 없다라는 말로써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바로 이어지는 말,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라는 이것 외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말로써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욥의 생각이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은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정리해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좀 멈춰달라라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고통의 이유를 좀 말씀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친구들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보시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대적처럼 여기시고 대적하고 계시는 것 같은지 그게 뭔지를 좀 하나님 말씀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가시면요, 이제 고통을 멈춰달라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를
여기서는 드립니다.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작은 쉼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이 이제 6절 말씀인데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좀 쉼을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 나무는 잘려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사람은 죽으면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욥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있긴 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이 났는지 그것을 짧게 또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어렴풋이 그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금방 다시 이 현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인간의 삶을 비관을 하면서 고통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논쟁입니다. 이 길게 이어졌던 이 친구들과 욥 사이의 이 공방, 이 논쟁을 우리가 보면서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이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의 진리는 올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마치 자판기처럼 선을 넣으면 복이 나오고 악을 넣으면 화가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인과응보의 신학 혹은 기복신앙도 이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이런 기계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지혜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하죠. 우리의 상식,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 죄인인 우리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될 텐데요. 이 크리스마스가 기념하는 그 어느 한 날에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 욥과 같이 고통 가운데서 이유를 모르면서 우리가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정말로 비장한 각오로 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했었죠. 이 욥기 13장 14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욥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지금 자신의 사정을 말하는 것이 굉장히 비장한 각오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아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희미한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여기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14장에서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로 분명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욥기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